예, 반갑습니다. 제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예, 조금만 잘 견디시면 끝이 이제 다가옵니다. 저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이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배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전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팬데믹이 여러 차례 있었죠.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었고요. 유럽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그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중세교회가 그 당시에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근대화가 빨리 다가왔고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있었고 2020년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할 때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변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이런 책을 썼죠.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그래서 이화여대 최지천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이제 조성근 교수님이 박쥐 얘기도 했고, 예전에는 인간의 손이 들어가지 않았던 순수한 어떤 그 자연의 생태계만이 보존되던 곳에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공간 안에 개발이 되니까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그곳에 있던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순수를 혐오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농작물을 지정된 공간 안에 그 한 종류의 농작물만 키우게 되고, 또 그 농작물을 좋아하는 해충들이 생기게 되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병충해만을 죽이는 농약을 뿌리게 됩니다. 다시 그 농약을 인간이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순수라고 하는 말이 조금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죠. 우리가 딱 원하는 것만을,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정된 공간과 지정된 방식을 사용하고 집약적 농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윌리엄 해밀턴이 경고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해진 곳에 가축들을 모아놓고 한 곳에 가축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양계도 마찬가지고요. 소, 돼지 다 그렇게 집약적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약적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나 농작물이나 가축이나 우리의 효율성, 생산성을 위해서 집약적인 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만든 그 건축학자가 있죠. 이제 파리에 최초로 생긴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건축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이 필요한 공간은, 삶에 필요한 공간은 딱 1.5평이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 철학이죠. 그래서 본인이 살았던 공간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집약적 문화 자체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퍼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결국은 생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은 원시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시 생활이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어떤 문화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시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 대화를 해보시면 다들 그렇게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사님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했지만 떠나간 교인들이 대부분 안 돌아오는 교인들도 많고요. 처음에는 한두 주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다가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산으로 들러가서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저도 주일날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만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는 몇 명 없는데 설교를 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온라인을 막 접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개신교 우리 성도들은 예배는 설교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죠. 재정이 자꾸 적어지고 또 떠난 회중들이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역동성들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원 북부 교회만 해도 벌써 악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드렸는지를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던한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아주 전통적인 악기들도 갖고 있는 거 보면 그런 두 가지 예배를 다 병행했다라고 하는 느껴지거든. 성가대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던 그 역동성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소망들이 다 갖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떠나간 교인들이 얼마나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 그 GNCOM 리서치가 조사했던 통합교회 소속 목회자들을 한 설문조사에서 그때만 해도 좀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40% 교회만이 현장 예배를 드렸다. 그때는 아직 확산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21%가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했고 19%가 온라인으로만 드린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헌금 감소가 한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현장 예배를 중개하는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6.3%였다가 지금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이 서베이 조사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설문조사한 것에 따르면 거의 지금 미국 교회는 9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오프라인 예배를 회복하는 상황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운 또 식사는 거의 불가능한, 공동 식사는 불가능한 이런 상태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재난의 시기에 목회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조금 기대할 만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저를 골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 일을 하고 모든 것이 중단이 되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주일날 이제 자유다라고 하면서 산으로 들러 다 나가는 것을, 레저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와의 연결성이, 회중들에게 있어서 교회와의 연결성이 약화되고 있다. 성경 공부나 소모임, 교제, 기도 모임, 이런 교회 활동에 성도들이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성도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두 달이면 non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찬을 나누지 않을 때 과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한 관건인데, 평신도들에게 과연 그런 것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물론 간혹 가다가 대단한 영성 있는, 깊이 있는 어떤 경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평생 지금 같은 상황은 처음 맞이한다는 거죠. 길을 잃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손발이 다 잘려나가고 말을 할 수도,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도 없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조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예배는 많은 부분이 비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침이 튀어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불러야 되고, 기도도 통성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미국 신학교 가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통성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통성기도, 샤우팅 프레어라고 하는 것이 고유 명사가 됐어요.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만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통성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특징이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 열정을 다 그냥 잠재워 버린 거죠. 예배라고 하는 건 뭔가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입과 관련되어 있어요. 듣는 것이고요.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거든요. 몸. 공동체가 뭐예요? 몸의 모임이거든요. 그 공동체가, 몸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몸을 주셨고, 그 몸을 말씀으로 듣고 그 몸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렇죠? 성찬을 통해서 말씀, 워드 앤 세크라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자신이 그 생명이 되어가는 것이고, 세상을 위한 생명이 되는 것이, 이게 선순환의 논리인데, 이 몸의 순환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다, 단절되어 버렸다, 언택트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예배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초기만 해도
굉장히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몸에 대해서 가르쳐왔고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이 있었고 몸의 신학 그리고 이 기독교 신학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왔는데 지금 몸을 사용할 수 없는 기독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어쩔 수 없는 대안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입장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온라인 예배의 간단한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죠?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유럽, 아프리카, 미주, 중남미 모든 지역에서 교회 건물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브라질에 있는 저희와 가까이 있던 그 선교사님은 지금 모든 교회들이 브라질에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분은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약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상파울로 한 가운데에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마약 우범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생수도 나눠주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그리고 짧지만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고 굉장히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가 교회 문을 닫았고요. 온라인 디지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만 해도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이 정도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사람이 소중한지, 예배가 소중한지를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디지털 예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터랙티브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형성된 데 있어서 사실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화면으로 우리가 PC 화면으로 보는 것, TV 화면으로 보는 것은 그냥 평면이에요. 그렇죠. 얼굴을 볼 수는 있겠죠.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죠.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인터액션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식이 있어 왔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디지털 종교학자인 그 팀 허칭스가 1990년대부터 이제 인터넷이 보급됐죠. 그러면서 이제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교회들이 3D 서비스를 대화형 서비스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온라인의 두 가지 형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 그대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난주 이전까지 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성도들 없이 온라인 예배를 그냥 라이브로 중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계하는 방식 있어 왔습니다. 미국 교회들 중에는 세들백이라든지 라이프 처치 교회 그리고 노스포인트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죠. 이런 메가 처치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그룹에서는 대화형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어떤 대화형 방식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적으로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나 문화권에 이 온라인을 통한 선교가 이미 시작이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라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TV도 그들에게 송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러한 교회들이 또 일부에서는 성찬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찬이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그 설교 방송 또는 음악을 예배 안에서 송출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성찬이 가능하냐? 사실은 이 예배학자들한테는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하느냐, 또는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요,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것도 안 된다. 실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배는 디지털 매체로 전환할 수 없다.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방식으로 그 순서에 맞춰서 안수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회중들을 향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 매체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극단으로 나누는 거죠. 아예 모이지를 않거나,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예배를 시도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되는 목사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많은 유럽과 북미의 전통적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를 아예 하지 않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는 수용하지만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유행병이 이것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렇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신학적으로도 수용하고 실제적으로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온라인 예배야말로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장 좋은 그 예배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프라인 예배가 금지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장소, 이러한 공간에만 모여서 드려야지만 예배가 아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이것만이 예배의 공동체성인가? 왜 온라인상에서의 예배나 공동체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몸으로의 참여만이 온전한 참여가 아니라 온라인 참여도 온전한 참여이다라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참여의 문제가 너무나 이제 심각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튜브로 예배를 그동안 중계해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성도들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유튜브가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꼭 저거를 달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글을. 그리고 카톡방에다가도 누구 참석했습니다라고 출석부를 불러달라, 스스로 체크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제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참석을 하고 있는지, 성의 있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온라인 소통이 갖고 있는 이 쌍방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변화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들 보면은 새벽 예배라든지 이 소규모 기도 모임 같은 거를 줌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갖고 있는 공간 자체가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그렇죠? 목사님도 똑같은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기도회를 인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똑같아요. 굉장히 평등한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와 회중과 목회자 간에, 인도자와 참여자 간에 어떤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한다. 어쩌면 이것은 뭐 바울이 꿈꾸었던 그러한 교회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 예, 어른이나 아이, 남자나 여자, 이 어떤 것에 차별이 없는 자유자나 노예나 이러한 차별이 없는 동등한 사이버 공간에서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다감각입니다. 다감각. 이 온라인 상에서의 예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감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기만 하는 거다, 듣기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몸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의 특징은 뭐예요? 인지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교육적인 예배. 그냥 듣고 이해하고 오늘 예배 그래도 드렸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는 그런 예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린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체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성의 상실로 인한 공동체성이 결여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려를 대체할 만한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 홀로그램이나 그 아바타를 통한 몸의 감각을 사이버상에서 구현해내는 방식들이 나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콘서트, 그 가수의 콘서트를 홀로그램으로 그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또 죽은 딸아이를 홀로그램으로 부활시켜가지고 그 엄마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저희가 한번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버 공간, 이게 3D 안경을 쓴 거죠. 그 안경을 쓰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자기와 그 딸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지적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AI의 발전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신학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제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거를 정말 어떤 한 인격체, 그 사이버 홀로그램상에 나타난 그 하나의 인격체.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홀로그램으로 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를 불러온다? 이게 되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이버 공간 자체가 굉장한 리추얼 공간이 될 수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홀로그램이나 아바타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몸의 감각을 살려내는 그러한 온라인 예배가 사이버상에서 공동체성을 또는 몸의 감각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갖게 할 수 있겠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면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아바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상에 나 대신 아바타가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찬을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주 오래 전에 이런 온라인 상에서 싸이월드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했던 목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싸이월드에 가면 자기 아바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랑 대화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예배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가서 내가 온라인 집에서 설교를 하면 그 사이버 공간상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성도들이 또 성찬도 먹고 노래도 하고 하는 각자 집에 있지만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그런 아바타 교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바타 새벽기도, 아바타 수요 집회, 성령 집회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요. 몸과 몸으로 만나는 성도들과의 교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신학적 개념이 Communion of Saints잖아요. 그렇죠? Saints가 우리 서방교에서는 성인으로 번역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이웃과 교제하는 곳이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 교제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커뮤니언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뭐냐면 디다케라든지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픈 자에게 성찬을 배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장로들이 모여서 안수를 하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배달 문화가 사실은 디다케들 보시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출근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면 아픈 자들, 환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지속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찬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성찬에 대한 논쟁들이 또 있습니다. 온라인 성찬의 논쟁이 있는데요. 이 성찬이 과연 이 성찬을 중요시하는 교단은 주로 어디입니까? 성찬을 중요시하는 교단들은 대단히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이죠. 예, 우리 합동 쪽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루터교라든가 성공회라든가 이런 조금 이 서방교회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입장은 굉장히 성찬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두 축을 얘기하고 한다면 말씀과 성찬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ord and Sacrament,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 말씀, 또 하나는 뭐예요? 성찬,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두 축인데, 지금 이 전통적 교회들, 소위 말하는 이제 고교회라고 하이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이 성찬을 가지고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사실 온라인으로 설교 중심의 예배는 사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찬송하고 설교하고 다 온라인으로 송출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찬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테크니컬한 문제, 이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가 온라인 성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교회, Church of England하고 가톨릭교회, 서방교회죠. 이 교회들은 온라인 성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성찬을 집에서 먹으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 이것을 못하게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루터교 목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디아나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가상의 몸이라는 책에서는 온라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성찬도 동시에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가톨릭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캐서린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성찬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서방교회, 이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성찬을 못하게 해요.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신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찬이 생명 같아요. 성찬을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거의 냉담자로 분류된다든지, 너무나 평생 동안 이 가톨릭 신도였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찬을 제공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온라인 성찬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셀프 서비스예요. 셀프 서비스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청년들하고 떡볶이 집에 갔더니, 동네에 있는 떡볶이 집에 갔더니 외국 친구들이 둘이 앉아갖고 떡볶이를 열심히 그 매운 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이상한 한국말로 물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외국 애들이.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물은 셀프예요 그랬어요. 물은 셀프입니다 그랬더니, 와, 이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이게 이상한 영어거든요. 예, 셀프 서비스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영어로는 이해가 되는 건데,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자기가 물을 가지러 가더라고요. 이게 한국식 영어인데요. 재밌잖아요. 이건 셀프 서비스 성찬은 뭐냐면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초기에 방문자들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가면서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떡과 포도주를 개인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셀프 서비스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대성당이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브 성찬입니다. 라이브 성찬은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떡과 포도주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셀프 서비스는 뭐냐면, 혼자서 정해진 순서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라이브 성찬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성찬을 다 같이 집에서 각자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을 라이브 성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라이프 교회나 세들백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 아바타 성찬, 이것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세컨드 라이프나 VR 교회들 같은 교회들이 빵이나 포도주를 실제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상 공간에 가서 아바타가 대신 참석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상 아바타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이 영적 성찬, 신영성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얘기했죠. 서방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데, 이 떡을 먹는 것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찬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황이 라이브를 통해서 성찬을 생중계를 합니다. 예, 지금 카톨릭 쪽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교황청 미사들이 매주 이렇게 영상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때 하는 것이 영적 성찬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 미사에서 받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또 영적 성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목사나 사제를 통해서 재정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의 전통들이 성찬식을 따로 거행하고 소그룹에서 성찬을 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토니 수아레즈 같은 목사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다양한 온라인 성찬을 수행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집에 집에서 성찬을 포함한 주일 예배 양식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금은 전통적인 예배 방식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필요한 대로 목사님들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정답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저는 사실 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모호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모호성. 우리 신앙의 여정이 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갖고 있는 모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문화 자체가 이 산업사회의 특징이 너무 이 정답을 요구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해보면 급해요, 다들. 목사님들이 빨리 답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서 효과가 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효과는 뭐예요? 성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선 저는 충분히 그러한 마음이나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시대에.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는 어쩌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시대에서 끝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예수님과 함께 뒹굴면서 이 길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경건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답을 찾아가고 고민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려고 하고 목회적인 돌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자체가 저는 그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하겠어요? 맡겨야죠 뭐. 우리가 떠나가는 성도들 모두를 붙잡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 모호함의 시대, 이 목회적인 어떤 단 하나의 절대적인 방식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 위에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